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상처가 내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까지 우리 속에 쌓였던 그 상처를 주님은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설교 요약제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앞에 액정 보시면서 같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시죠?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을 사람들이 그래도 매일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소확행에 반대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한 전문의 의사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작은 행복을 깨트리는 단어입니다. 소확혐. 소소하지만 확실한 혐오스러운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분이 환자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보면서 이분이 새롭게 만든 단어,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상처들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주 적을 테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많고 강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끔 기억날 때 그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낭비할 때 얼마나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쁜 이 상처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강한 트라우마가 됩니다. 트라우마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이 망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지난 4월 16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7년 전에 목포 앞바다에서 304명의 생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죠. 대부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슬프고 아픈 사건인데 온 국민이 노란색 리본을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하긴 하지만 잊어버리기도 잘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세월호 사건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지금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이들을 잃었던 부모들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잊어버려라. 이거 7년 동안 이렇게 우려먹냐.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기억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월호에서 구출되었던 172명의 사람들도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의 이 나쁜 기억 때문에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씨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럭 기사였던 김동수 씨, 세월호가 침몰할 때 모두 다 자기 살기 바쁜 그런 순간에도 어깨에 소방호수를 메고는 뱃속에 들어가서 20명의 학생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파란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란바지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김동수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그날의 참상을 잊을 수가 없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죽어가는 한 학생들 한 명 더 구하지 못한,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살을 한 번 시도했고 자해를 4번이나 했습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크리스찬이에요. 얼마 전에도 부인이 집에 와보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정신과 약을 100알을 먹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은 기억이 없을까요? 김동수 씨도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자들도 나쁜 기억에 시달립니다. 신자라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각자의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라 그러면 끔찍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성도가 축도만 끝나면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는 성도가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만나서 물었답니다. 왜 그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냐?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랬더니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패싸움하는 것을 본 이후에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사람을 더 이상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가 속히 나간다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뭐 그거 이기면 되지. 세월호 7년 지난 그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자기 손톱 밑에 찔린 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나쁜 기억이 되었으면. 저는 청년 때 중미정이 말을 믿고 결혼해서 3개월 만에 도망 나오시 뛰쳐나온 우리 청년 동기였던 자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이번 주 그 교회 알림방에다가 작가 김영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상처 이야기를 영상에 인터뷰했던 그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그 악자체했던 그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던 끔찍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 아픈 이야기. 여러분, 문제는 이 나쁜 기억들이 우리를 평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좌지우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맥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대부분 이유는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나도 모르게 매여 살아서 그 습관화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통로에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이 바로 이 과거의 상처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기억들이 손실의 두려움으로 본능적으로 의료진의 의사의 말로 따르면 기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또 똑같은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부정적인 나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벗어나 보려는 그런 왜곡된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쁜 기억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이 기억들을 잊으려고 하면 잊혀질까요? 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되지는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이 상처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지울 수 없지만 기억을 새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새롭게 기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기억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나쁜 기억을 그대로 두고 치유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과거의 나쁜 기억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이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별명이 라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일만 열면 나 때는 보리밥만 먹고 살아서 이렇게 그래서 라떼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살아셨어요. 커피 마시러 가면 하삼동 커피 외에는 사 마시지 않습니다. 어릴 때 보리밥 실컷 먹는 것이 자기의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갔는데 고모가 보리밥을 많이 삶아놨습니다. 찬스다 생각해서 혼자서 좀 덩치가 좀 큽니다. 네, 그 보리밥을 다 퍼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죽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가 우리 식구 먹을 것을 네 혼자 다 먹어 치웠다 이놈아. 그게 나쁜 기억이 되어서 커피를 마시러 가도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상은 마시러 가지 않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 특별한 날이라 그래가지고 영덕에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대게값이 싼 줄 알았는가 봐요. 가보니까 가게 앞에 5만 원 1인당,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너희들 다 들어가라 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만 들려 보내놓고는 본인은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큰 법이 어딨냐고, 당신 없이 아빠 없이 우리가 무슨 재미로 밥을 먹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쩔 수 없대. 본인이 어쩔 수 없대. 옛날 보리밥도 못 먹던 기억 때문에. 도대체 기억이 뭐길래 우리를 끌고 가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까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의 한자의 기자는 기록할 기자에다가 생각을 억자입니다. 머릿속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 누구도 같이 겪었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머릿속에 기록해 놓은 자기만의 세계, 이게 그것을 한 번씩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신학자 부부는 기억이란 것은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인생관이다. 똑같은 육의 전쟁을 겪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억이란 것은 기억이란 자신의 인생관이다. 시작. 네, 사건을 하나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마다 기억은 다 다르게 한다.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옛날에 막 기억나는 막 상처받은 사건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고통과 죄악과 상투투성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로마서 7장 24절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기억이 나를 죽은 몸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죽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쁜 기억들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면서 죽은 몸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았던 기억들은 희미해져 가고 상처받았던 사건들은 또렷해진다는 사건입니다. 치매 환자들을 조사했던 결과가 뭐냐면 그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상처받았던 기억만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쁜 치매가 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다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우리는 예쁜 치매를 걸려도 예쁜 치매란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재앙과 같은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억을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기억을 다시 조립해야 한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 있는 모든 기억 속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제가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퍼즐을 보고 자란 게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퍼즐을 많이. 우리 손녀가 제일 먼저 받았던 선물 중에 한 가지가 퍼즐입니다. 요즘 퍼즐이 이제 점점 조각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가 봐요. 여러분 그 퍼즐의 완성이 뭐냐면 빠져있는 마지막 퍼즐을 탁 끼울 때 그때 온전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있는 상처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무엇이 빠져서 계속 그 상처로 남아있냐면 그 안에 들어갈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의 퍼즐에 누구를 그곳에 넣어야 되냐면 우리의 과거의 나쁜 기억에 하나님을 그곳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모든 나쁜 사건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그 옛날의 과거의 삶 속에 기억 속에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과거에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처를 치료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의미 있게 바꿔 놓으시는 작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던 그 에서는 야곱에 대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20년 동안 군사를 400명이나 만들었어요. 자기 개인 군사를. 얼마나 일을 가는지도 모릅니다.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했으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헤어진 지 20년 됐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야곱이 오는 방향을 향하여 환영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왼수를 갚으려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부디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죽일까 나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너 안전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과거의 나쁜 기억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상처난 기억조차도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 기억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 퍼즐 속에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예? 또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 나쁜 기억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다 지우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갑자기 바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우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오히려 그 나쁜 기억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그 야곱이 달려오는 20년 만에 원수를 죽이러 달려온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여전히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막 닥쳐오게 되면 그 닥쳐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그냥 어떻게 될지 그냥 힘들어하는 그 순간인데 에서가 막 달려오더니 칼을 하나만 들린 게 아니라 쌍칼을 꺼내가지고 막 난도질했습니까? 아닙니다. 두 손을 성경에 보니까 두 손을 펴서 그리고는 동생 야곱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감격했던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33장 10절에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에서가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 야곱을 만났을 때 과거 이야기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상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상처 전에 순수한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동생을 맞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고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퍼즐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랑할 때 다시는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역으로 마치 내가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끝내고 행동하면 다시는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새 것이 된 거야. 너의 모든 것이 나는 너를 새롭게 만들어 놓았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놀랍게도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누구한테 일치된 마음을 줘요? 원수,
원수를 만든 나 둘 사이에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기억날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는 이게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상처네. 아직도 내가 이 상처 없어진 줄 아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살리고 꿈틀거리고 있네요.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이미 해주신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치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이 치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어떤 사람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감당할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어떤 사람은 서서히 소망을 갖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란 말은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 들어와셔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건처럼 완전히 나를 성령으로 확 사로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새로운 생각들을 심어주십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그래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읽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상처로 어떤 삶을 사는 것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너 나를 진짜 찾아본 적이 있니? 너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실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는 사람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행복의 인도자 모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걸 본인한테 좋은 이야기 되나서 내가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간증해서 미안합니다. 전성철 목사가 간증을 했는데 이제 한 주 후에 주일 오후에 이제 목원 중에 이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게 이제 되었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러면서 이제 한 주간 내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을 지냈대요. 한 주간 내내 틀어몰고 앉아있거나 일어나거나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오직 내가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전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지내고 보니까 너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내내 지내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의 삶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서 우리 참가자들이 함께 다 박수를 쳤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기억에, 과거의 기억 속에 초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과 욕설을 다 먹고 살았던 세리였습니다. 매국노라고 비난당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오는 이웃 사람이 없었던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갑자기 입에서 꺼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너무도 의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탈을 했으면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주님 이거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이거 말고도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이 고백이 있게 된 이유는 그에게 무슨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 있는 온갖 욕설과 비난의 눈초리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관계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나쁜 기억들이 쌓이기 전에 선한 기억들로 가득 채워라. 우리 교회가 해피박스를 하는 그 일, 교회 우리 성도들이 400만이 넘는 헌금을 했습니다. 작은 일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남냐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그러고 나면서 우리 머릿속에 드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에 작은 것이지만 참여했다는 그 기억이 우리의 상처난 기억들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나누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기도해라. 뭐 하려고요? 우리의 삶을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주님을 초청하며 나타나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환호하십니다. 상처가 훈장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훈장이 됩니다. 시작. 삭개오의 변화된 고백을 딱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감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동안 삥땅 친 게 많은갑네. 그다음 온 게 많은갑네. 네 배나 갚는데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뒤에 10절은요. 예수님의 환호 소리입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 구원하러 왔어.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세월호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월호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돌아오지 못했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에 김정민이라는 2학년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그 모든 유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다리고 그것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소원하고 모든 구조에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다 잊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밤낮으로 그 한 조각의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부모의 당한 그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7년의 세월 가운데 김정민 군의 아버지가 뉴스 미션이라는 곳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그 CBS 방송에 인터뷰했던 그 광경인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이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고 이분은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이십니다.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했을까요? 그냥 큰 긴 동굴에 끝도 없는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그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혼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 자기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고통에 비어있는 퍼즐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지체의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과거의 나쁜 기억들, 지금도 가끔씩 그 기억은 나지 않을지라도 그 이후로 파생된 우리의 만들어진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원망과 불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 좋겠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기도가 우리를 굉장히 처음에는 답답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더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상처가 이제는 우리에게 참 환호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상처가 훈장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